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그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한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 그 왕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백성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이후에 25년 동안 그 자식이 없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죽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하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들이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25년 후에 이삭이 생기고, 이삭을 통해서 또 에서와 야곱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땅에서 만약에 민족을 이루가려고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세력의 보호 속에서 그들은 이제 큰 민족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뤄가시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고요.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원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이 데라예요. 데라. 할아버지는 나흘이라고 하는데 이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이 하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살았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그 하란인데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조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카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끔찍이 먼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돌봐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날 때 이 롯을 데리고 가는 이유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반은 누구냐면 이 나홀이라고 하는 그 밀가의 그 손자인데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라반과는 이 남매간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이 리브가를 찾아오게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그 하란의 아들 롯과 나홀과 아버지와 함께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 갈대아 우루 지역은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을 때 하란으로 이주를 하고 이 바단 아란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복을 주어가지고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텐데 네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렇게 제시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해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별을 보라, 또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주시게 되죠. 그래서
400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게 되고요. 그 400년이 다 차면 이제 그 이방을 징계할 텐데 그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이 경로가 이렇고요. 그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 그런 이 세겜으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베델과 아이에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 일, 그 다음에 이제 네게부 남방으로 갔고 애굽으로 이 감옥에 갔을 때 피했던 거, 그 다음에 다시 베델과 아이로 돌아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롯과 다툼이 생겨서 이 롯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됐던 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게 됐던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는 그 곳이 뭐냐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지금은 현재 이렇게 이제 무슬림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던 그곳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쳤던 곳인데요.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게 앞에 감람산에서 바라본 이 모리아산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황금돈이라고 해서 지금 그 무슬람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 안에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단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번제를 지내려고 했던 이 돌입니다. 이 돌에 보면 이게 손자국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모하메드가 승천할 때 여기를 막 힘줘서 탁 차고 일어났던 그 손자국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소한 이야기들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근간으로 해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 가운데서 그 야곱을 장자로 택하는 그 일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야곱은 여기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어떤 형통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야곱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시련이 시작되어지는 그 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 축복의 그릇을 만들는 과정이 반드시 이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일을 여기서 이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는 에서의 그런 추적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올라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나갈 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그의 순종은 우리가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에게 저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20여 년을 그 집에서 이렇게 봉사의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그들의 몸종까지도 이렇게 아내 넷을 얻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의 재산이 이렇게 많아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지역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에서의 그 천사와의 씨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그 씨름과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났을 때 원수지간이요. 서로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형제로서 기뻐뛰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세겜에서 머물면서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의 오빠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여정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을 해서 결국 이제 거기 살다가 그 열조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열조에 묻힌 자는 라헬만 그렇게 묻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이제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그런 아들인데 야곱이 그 요셉만 예뻐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꿈을 꿀 때 내 말을 들으시오. 볕단 11가 나에게 절합디다. 그리고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벌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아들을 책망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들었더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형들은 다 목동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세겜까지 양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풀을 쫓아서 이제 그곳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세겜까지 갔는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도단에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단은 여기인데 여기서 살면서 양을 몰고 이 도단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도단에서 그 형들을 만나는데 그 형들은 그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러면서 이제 비웃게 되고 그 자를 이제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를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집사가 되고 가정총무가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려갈 때 요셉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이 되었을까.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통곡하는 것을 보면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아픔과 그로 말미암는 그 두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때까지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자기 주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이제 옷을 빼앗겨서 이제 결국은 이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같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맡은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그 형들이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애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를 해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요셉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장자와 차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할아버지가 노쇠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할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그의 손 밑에 밀어넣는데 그 야곱은 그 장자와 차자를 손을 어긋나게 엇바꿔서 축복을 해주면서 이 장자와 차자의 축복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요셉을 대신해서 그 12지파의 땅 분배를 할 때 자기 아버지의 계열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는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 이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끝으로 해서 창세기는 이 50장까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 다시 말하면 인류 일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2장부터 50장, 지금 이야기를 마친 여기까지는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가족사인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여러 약속을 이삭과 야곱까지 거치면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여기 창세기 50장까지 이뤄가시는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나라의 그 3대 요소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이에요. 그 일까지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00년 동안 그 공백이 있으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400년 동안 거기 그 요셉과 그 70인의 가족을 통해서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의 그 거대한 그런 그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수를 이뤄가는 역사가 그 중간에 있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국민 말기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국민들을 이끌고 그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나라의 그 3대 요소, 땅, 그 영토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토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냐? 바로 이 주권이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을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 법을 받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거기서 히브리인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대략 한 어린아이와 아녀자들까지 합친다 그러면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그 대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바로 왕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애국에서 그 민족을 건져내실 때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내시는 그런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그때 그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그들이 이기고 손을 들이면 그들이 전쟁에 지고, 그래서 결국은 손을 이렇게 돌로 받쳐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이 하고 있죠, 기록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애국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그 람세스 2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애국은 BC 3000년 전에 이미 첫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집트 문명 그 첨단 문명의 국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대략 한 30개의 왕조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그 요셉 때의 그 왕조는 힉스수인데 모세 때의 왕조는 이제 18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때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강성대국을 이뤘던,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역사를 모르는 그런 왕조가 들어서서 결국은 이제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왕조가 들어서서 그때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그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집트 제국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위시해서 이렇게 큰 그 강성 대국을 이루고요. 그 위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이렇게 큰 대국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종살이를 해서 애국 강성 그 대국의 그런 보호 아래 그런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 때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면 그때 그 4개의 큰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성경에 나오는 그 바로 왕의 딸은 모세 1세를 아버지로 두고 있고요. 그 아모스의 딸이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세투스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그 공주는 굉장히 정체가 있었고 아주 그 남장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낸 그런 여장부예요. 그런 하세투스라는 그 공주를 가장 그 아버지는 총애를 했고요. 그 하세투사스는 공주가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왕자로 키우는 그 일들이 그 모세가 그곳에서 왕궁에서 히브리인에도 불구하고 왕자로 자라게 된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 후에 그 이복 동생인 툽모세 2세하고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는 툽모세 3세하고 모세하고는 그렇게 이제 그 정적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히브리인 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을 때 이 그 왕궁에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된 그런 그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왕조의 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히브리족은 노예로 전락을 하고, 창세기는 애국에서 시작해서 갈대아우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국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국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의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요셉이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고 요셉이 누구인지를 다 알았을 텐데, 성경에 보면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이렇게 삼아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
예, 그런 그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들어서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조에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위협적이다라고 해서 남자애들을 다 죽이고 여자애들만 살려놔라라고 했는데 산무가 모세를 그렇게 살려주게 되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하스투스 공주에 의해서 이제 광에서 건져짐을 받고 궁에서 이게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애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때 그 람세스 2세의 이 뭡니까 그 돌로 만든 이 석상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와 그런 그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그 나라였어요. 람세스 2세의 그 벽화인데 이렇게 그 말들이 이끄는 마차에 타서 전차에 타고 활을 쏘면서 전쟁을 하는 아주 굉장한 문화와 또 이렇게 발전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궁에서 이제 그 애국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가 된 시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곳에서 이제 양을 키우면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됐을까? 그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 창세기 내용들, 그런 내용들부터 어떻게 그 기록을 하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그 왕궁에 살면서 철학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또 글과 또 대단한 무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석학이요. 또 그런 학습을 하고 배우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 애고의 문화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세계 최고의 그런 첨단 문화 속에서 그 학식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미디안에 왔을 때 그 얼마나 그 많은 세월 동안 4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출발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양이나 치고 사는 그 범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의 과정은 무엇이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시나이 반도까지 이제 이르러서 양들을 키우고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때 그 사명을 받게 됐을 때 그는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혀가 뻣뻣해서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문둥병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주셔서 결국은 이제 그가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언약 관계를 맺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가면서 나타나게 될 거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이제부터는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와 동거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는 그런 언약 관계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그에게 주셔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정착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법이 준비될 곳, 그 신의 광야,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런 법을 주시게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고 또 지금까지는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정도의 지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법 아래서 다스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 시내산인데 이걸 선포하신 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형상화한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로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를 바로 1대1로 직면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고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옷을 주로 분침하게 발라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겠다 라고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국 애굽을 꺾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출애굽부터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뺏기느냐 빼앗기느냐 그런 전투 태세로 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의 규칙을 정하고 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수도 해야 되고 작전도 짜야 되고 그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 그 출애굽의 과정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홍해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와 엘림에서 그 쓴물과 단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배고프다고 할 때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과 그 전투를 통해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들이 전투를 하든 아니면 광야를 지나든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이제 거기서 또 하게 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곳에서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 호족인데 그들을 만났을 때 이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이제 맞닥뜨려 전쟁을 해서 결국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강물이 흐르는데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에서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지고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파마다 그 한 사람씩 돌 하나씩 메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단을 쌓아서 후대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외워 들리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이겼다는 것을 꼭 책에 기억하라,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말렉 전투가 있고요. 애굽에서 떠난 지 대략 한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는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교재에 지금 잘 그렇게 프린터가 되어 있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이제 1차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과 그리고 몇 가지 율례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게 출애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등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성막 만드는 법과 그 제사장 규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증거판을 가지고 하산을 했을 때 그동안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모세가 본능에서 증거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3차 등반을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증거판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가져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공부하고서 기술자를 뽑아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백성들이 헌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성막을 짓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성된 그 성막을 1년 정도, 출애굽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책은 여기서 이제 성전을 봉헌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백성들의 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시내 광야 아래서 머물면서 있다가 제 2년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개월 만에 이 쉐카이나의 구름이 떠오르게 되고, 그 구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바란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그 결혼 전에 그 남녀 관계,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아이 낳고 먹고 살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그 얽히면서 살아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형사, 민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분쟁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병이 생기면 이제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조직과 정부 간의 관리, 그리고 전쟁까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간 동안에 준비시켜 주는 게 바로 이제 이 과정입니다. 시내산에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주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그때는 이제 그 모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이죠. 점성술, 또 여러 가지 철학, 법, 그런 천문학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그런 모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모형도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제사법을 그를 통해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제사법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딪히게 될 그런 세상, 그런 열방의 문화가 어떻다는 것과
그 문화를 접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방법들을 법으로 제정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임신과 출산 문제, 또 성에 관한 문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지금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문화가 어떤지, 심지어는 몰래에게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일들, 또 남색하는 그런 동성애, 수간하는 일, 점치는 일, 무당을 찾는 일, 이런 일들이 거기에는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그 이방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한 것인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아야 될 그 땅이 문화가 어떤지를 알지 못한 채로 레위기만 보면 이게 도통 재미도 없고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에 대해서 그들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런 이 사회상 이런 것들을 미리 그들로 말미암아 다 방어하고 또 그것들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 정돈을 하고 떠나라고 이제 그 명령을 하심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을 복원하게 되는데요. 그 성막이 이제 이렇게 그 12지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의 구조는 대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완전히 봉헌을 하고 그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그들 스스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 출입하는 문의 어떤 색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 사이즈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계셔야 되는 그 성막, 그곳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또 이렇게 설계하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디자이너라고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이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 불순종의 상징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잖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쉬운 자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그 법궤가 돌아올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잘 돼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열어봤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던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때가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이고요. 거기서 이제 11개월 동안 있다가 그 시내산을 출발을 하는 게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같이 붙여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1개월 정도를 거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런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이제 성막까지 완성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성막에서 그 완성이 되어졌을 때 성막을 봉헌을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거기서 보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대우도 정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창세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이라고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법 만들기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 바란 광야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는 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10장 11절부터.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38년간 지내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세야 되고 군사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이동해야 되는 그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호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신호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름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절 출발을 해서 12절에서 드디어 이제 바란 광야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구름이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서 멈추게 되고 드디어 이제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헐문산까지 다녀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그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단이 그 헐문산 밑에 있는 그 도시죠. 거기까지 이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브엘세부터 거기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칭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올려 보내고 싶으신 그 계획이 거기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들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만 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들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막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홀로 아브라함 가족만 복 받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에 가서 오히려 그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흡수를 해서 복받고 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메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저 12정탐꾼을 그래서 보내셨던 건데, 거기서 이제 그 10명이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듣게 되시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메뚜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메뚜기 하나님이 되기 싫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 그 뿌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지에 대한 그 존재의 의의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그저 복이나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그 모습 앞에서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자빠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출발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국민도 만드시고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법도 만드시고, 이제는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형국가의 완성을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들은 열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판에 그들 자신이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속했던 군중들이 동조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오히려 이제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이 밥이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메뚜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2절까지만 그저 아멘 하고 3절에 내가 받은 복을 열방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복을 주는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별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이런 선택된 이 백성 논리,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택했다, 이 선민 세상,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방해한 세력으로 나타나 유대인들이 그 방해 세력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유대주의. 다른 백성들이 복 받는 것은 싫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2절에서 내가 전혀 보고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모세 너로 내 몸에서 나는 자식으로 다시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바짝 엎드리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열방들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몰살시킨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 자식들을 백성을 만들려면 또 몇백 년이 걸릴지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내놓는 중재안이 뭐냐? 바로 이 38년이에요. 광야에서 38년을 살게 하시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으십니다. 메뚜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메뚜기들이 하나님이 되기 싫고 뿐만 아니라 메뚜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 가지고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마.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자라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8년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법을 만들고 시내산 언약을 했던 광야 1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도 모른 채로 광야에서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크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원망했느냐? 10번이나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다 죽는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올라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막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고 다시 내려오게 된 그 사건이 그 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게 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있었던 내용들이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종 땅굴의 여정인데 여기 헐몬산까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온 그 길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다 죽는다라고 하시니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패하고 다시 내려왔던 이 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8년이 다 지나고 나면 드디어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출애굽했던 장년 세대들이 다 죽고 이때는 이제 20세 미만 사람들이 이렇게 장성을 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평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까지의 그 여정이 민수기 21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왕에게 보내면서 당신의 땅을 지나갈 텐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물도 사 먹으면서 지나갈 테니 허락해달라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죽이겠다. 에돔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길로 이제 피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됐을 때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의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이제 그들을 대적하러 내려오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르우벤 족속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이 우리는 가축도 많으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거주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여기를 이제 그 모세가 통과를 할 때 여기 예돔 족속과 모압을 피해서 이렇게 이곳에 가게 됐을 때 이들이 오히려 이제 그들의 길을 안 내주고 대적하게 되므로 이 전쟁을 해서 이들을 다 이렇게 정복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압 이 왕이 이제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거기가 자기네 땅이었는데 이제 아모리에게 빼앗겼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 제사장인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발람의 이야기들이 거기서부터 쭉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제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발람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이 내가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들면 된다. 무슨 일이냐? 이방 여자를 데려다 놓고 그들을 반하게 해서 행음을 하게 하면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 그들은 저절로 그들의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바알부리 축제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많은 장들을 소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발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접해야 되는 가나안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교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발람의 이 교훈이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 발람의 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행음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 그런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넘겨주고 죽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전부 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이 땅만이 아니라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다. 바로 이제 가나안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까지 이 땅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 발람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일을 목격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의 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상이 섞이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신명기예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회고를 하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에 이르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인데 언약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세한 언약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설교는 29장 30절인데 모세의 마지막 행적과 그 죽음에 대해서 각 지파를 축복을 하고 결국은 느부산에 죽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복 세대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출애굽 세대하고 이 정복 세대하고의 이 비교를 해보면 지도자는 출애굽 세대는 모세였었고요.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느부산에서 모압 평지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복 세대, 그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되고요. 이 출애굽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나셔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이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정복 세대, 출애굽 세대에게는 홍해를 가르면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정복 세대에게는 요단강을 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이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정복 세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율법은 순종하게 되면 적으로부터도 승리를 하게 하고 일상에서도의 번영을 주고 열방 중에서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고,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적으로부터도 패배를 하고 일상에서 삶에서의 고통도 받고 미지이곳으로 유배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